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올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심, 복음을 가르치심, 그리고 치유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이 세 가지 3대 사역으로 중점적으로 펼쳐나가셨던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세 가지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수의 귀신이 들렸다 하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수의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바다에 다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치유하셨지요. 그때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예수님 너무 경제적인 것에 둔감하신 거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고 그 영혼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 무대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라고 하는 초능력자가 나타났다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내가 고치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지 않게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조차 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율법, 복음이 아닌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단적으로 또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회당장의 딸도 12살, 여인도 병을 앓은 지 12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지요. 이 소녀와 여인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하신 치유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해석해주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월경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도 하혈을 하고 혈액이 흘러내리는 혈루증이라는 유출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부정하다 여긴 것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인으로 태어난 것과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가 침상 위에나 앉은 자리 위에 만지는 모든 자도,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지요. 당시 유대인에게 율법은 종교법이고 사회법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자가격리를 어긴다면 처형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코로나는 열흘 격리지만 여인은 12회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병의 치료를 위해 유명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 기술로도 역부족이고 아무리 탁월한 의사를 만나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병세가 더 악화되어 가지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설명합니다. 여인은 지금 4대 악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고통. 둘째, 경제적인 고통. 셋째, 종교적인 탄압. 네 번째, 사회적인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텐데 뭐. 안락사를 하려니 돈이 없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찾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는 메시지이지요.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예수에 대해 전해 듣게 된 여인의 마음에 한 줄기 소망이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생겨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될까? 예수가 어디 있지? 이 여인의 방 안에 영적인 공기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생기가 돌았습니다. 멀리에서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새치기 하지 마세요 좀. 아침부터 텐트 치고 기다린 사람도 있었는데,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초능력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 틈을 비집고 한 여인이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났지요. 어지럼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몰골은 볼품이 없고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암 환자도 있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정신질환 자, 각종 응급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환자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매우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외출을 했다는 것이 들통나면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예수를 만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드디어 인파를 뚫고 예수의 옷자락 끝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었기에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을 뿐인데 뭔가 여인을 감싸는 따스한 온기가 온몸에 퍼져갔습니다. 빈혈이 그치고 두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12년 동안 흘렸던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감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그 믿음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몰려옵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고독감이 사라지고 수치심이 눅놓듯이 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 예수가 정말 치료자가 맞구나. 정말 치료자가 맞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맞구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지요. 여인 치료받았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 자녀는 치유가 되질 않습니까? 왜 우리 가족은 여전히 아파야 하고 왜 내 자식은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강영우 박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잘 아시지요? 시각장애인이셨는데 백악관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습니다. 처음 시력을 잃고 나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여 타인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셨습니다. 그의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에 잠시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장로님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에게는 절망만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만 있습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꿈과 소망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시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세계 최고의 명의를 만났습니다. 여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스러운 죄인의 삶에 전인적인 치유가 시작되었지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치료가 임했고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지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을 아시지만 그것을 일부러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람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접촉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당신만을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몇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혈루증 환자가 손을 대는 사람과 물건은 모두 부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부정이 전가가 됩니다. 전가라는 말은 남에게 허물과 죄 책임을 덮어 씌우는 행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을 여인에게 전가시키셨지요. 여인은 죄를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의로움을 여인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켰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모든 의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십자가는 모든 죄인과 의인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십자가 때문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와 의가 서로 이중 전가되는 더블 임퓨테이션이라는 그 교리를 여러분 강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재인용하겠습니다. 알시 스프로울의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죄의 전가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비록 지옥에 가는 것은 면했더라도 나는 여전히 불의한 상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가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힌 한 생명 그 강도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강도의 죄를 전가받고 예수의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견디셨습니다. 사랑은 견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모든 피곤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마침표를 찍고 의인에게 느낌표를 찍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아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내면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인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 있는 행동과 그동안 그 슬픔에 잠겨있던 삶에 대해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인은 12년간의 그 눈물겨운 그 모든 세월을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다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 때문에 처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고마움, 그 감사, 그 경외심, 그 경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떨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였는데 오래된 일이지요. 어느 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집회에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였습니다. 찬양 집회에 갔는데 수천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마음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 찬양 인도하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를 봤는지 누구를 봤는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제 앞에 와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육중한 몸집과 그 육중한 목소리로, 그 허스키한 보이스로 저를 보면서 형제여, 주님 앞에 나아가자. 제가 자꾸 이렇게 패러디가 잘 안 되는데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형제여 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반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져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큰 손으로 제 가슴을 이렇게 짓누르며 잠시 기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많은 사람 중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회복을 위해, 이 여인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 공개적인 내적 치유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동안 동굴 속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 외로움, 그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회개로 해결될 수 있지만 수치심은 용납과 이해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해와 용납으로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치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치유의 은혜의 책에 보면 치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아주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단어인 은혜이다. 은혜란 헬라어 카리스란 어원에서 온 말로서 친절, 호의란 의미가 있다. 신약에서는 공짜로 주어진 과분한, 공없이 얻은, 일해서 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호의란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마스크를 쓰신 얼굴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 그리고 실수를 대면해 주신다. 치료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로 맺어진 관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치유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곁에만 있고 싶어졌습니다. 여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신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죄인을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은혜이지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거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셨는데 이 딸아라고 부르신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뒤가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냥 부녀지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녀지간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뒤가테르. 예수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아버지는 딸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딸아, 내가 아픈 것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딸이라 부르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바라봐 주십니까?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실 때 한 목사야, 한 목사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은 항상 저를 정민아,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나쁜 놈아, 네가 목사냐, 너 같은 놈이 목사냐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자녀 문제에 두 팔을 걷고 뛰십니다. 12해 고통받는 여인도 하나님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의 딸, 군대 귀신 들려 죽어가는 저 청년도 주님의 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의 집으로 방으로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신 그 시점에도, 그 고통스러운 시점에도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동족의 돈을 등쳐먹는 삭개오지만은 그도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를 방문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배신자를 만나러 가셨지요. 베드로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나 사랑한다면서 3번이나 배반하냐? 나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고플 베드로를 위해서 토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스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지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냐는 그 3번째 질문에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떼를 먹이거라 베드로야, 내 양떼를 치거라 베드로야.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콜링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불안한 떨림, 베드로와 같은 이 죄송한, 이 소심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심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보다도 불안한 떨림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3번 주님을 팔아먹었더라도 지금 안 팔아먹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집에서 편안한 목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끔 졸다가 예배를 못 드렸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원하는 신앙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있는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주님의 그 치유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은 치유의 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인도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은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지요. 여인의 피는 12년 동안 흘렸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보혈의 피는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 예수를 붙잡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길가의 지푸라기처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시지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는 자는 치유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붙잡는 자는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우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 그리고 모든 기적과 표적 사건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는 그 모든 초능력을, 초자연적인 그 기적 사건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치유, 구원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우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하지만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 중에 인기를 누리지 않으셨죠. 유명해지는 것과 교만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인생의 낙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의식들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의식 중에 한 가지는 영광 의식입니다. 내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영광은 부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위해 생명을 바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